EBS를 보면 고부열전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동남아에서 시집 온 그 며느리들과 시어머니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엄청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마 신청을 받아서 이제 며느리의 집에 방문하는 그런 그 프로예요. 시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이제 갔다 오는가 봐요. 그래서 베트남도 가기도 하고, 캄보디아도 가고, 뭐 등등의 미얀마 이런 그 나라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며느리의 친정에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얼마 동안 생활하면서 며느리가 살아왔던 환경들 이렇게 좀 보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고,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어떻게 화해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차이, 뭐 언어적 차이, 뭐 등등의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깨어진 관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깨어진 관계는 모든 종류, 모든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깨지는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상 유례 없이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가 형식적일 뿐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떻든 간에 없는 줄이라도 만들어서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관계를 끊거나 배반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죠. 때로는 표면적으로는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고요. 직장에서도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대면에서는 잘 예의 바르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뒷공론을 하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깊이 받아주고 서로 허물을 용서해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진심으로 받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한 동거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되고 각각의 자기 틀에 갇혀서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휴전 상태지 종전이 됐거나 전쟁이 끝났거나 또는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이런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서 유사일에 가장 어떤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죠. 지난주에 보니까 네팔에 나오는데, 네팔에는 조혼 풍습이 있어서 악습이죠. 5살 때 자기는 시집 왔대요. 어떤 사람은 7살 때. 그러니까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시집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좀 억울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지만 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아버지 면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엄마가 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벌써 딸을 셋이나 낳았는데 둘은 시집 보내고 하나는 지금 데리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아주 무지막지한 사회 속에서도 관계가 깨지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먹는 것도 아주 그냥 뭐 그렇고, 아주 미개한 사회 정도로 보일 정도로 살기도 힘들고 척박한 땅에서 또 아주 미신과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번영을 누리면서도 더 많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사람들 간에 막 어떻게 보면
이 분을 이렇게 풀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더 심해지고 있죠. 노사 간의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뭐 남북 갈등, 남남 갈등, 뭐 온갖 갈등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신문에서 헬조선이다라는 헬조선. 무슨 말이냐면 지옥불이 타고 있는 한반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20, 30대는 직장을 취직을 못해가지고 그냥 늘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속에 불을 품고 있고, 30, 40대는 뭐 집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속에 그냥 불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불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헬조선이라,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처에서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막 그냥 사고를 치고, 그죠? 또 그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뭐 치고 들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부에서도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상담학 또 뭐 연구소에 지원하고 등등의 이런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갈등도 더 많이 늘어나고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면 다른 모든 문제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현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가 사람들과의 소외,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면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소명과 그에 대한 그 반역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 사실이 본문은 구약의 탕자 비유라고 여겨질 정도로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죠.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지금 21장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표상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애굽에서 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아기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당신님의 아들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순위죠. 압제 아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 해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의 해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아들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는 말은 아직 제 힘으로 서지도 못할 때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아름다움이나 남다른 어떤 자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리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셨고 그들에게 또 불러내셔서 계속해서 양자 삼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호세아 11장 1절을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해요. 자, 얼른 보면 이게 지금 11장 1절과 이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애굽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그 과정이 얼른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인용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좀 어색하기도 한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태가 볼 때 호세아 시대에 봤을 때 이미 과거적 사건,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과거적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것을 미래적 사건으로 이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셨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건가? 이게 어떻게 인위적인 어떤 연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센수스 플래니오르라는 거, 우리 전에 룻기 할 때도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호세아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거기서 담아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센수스 플래니오르라고 하는데, 가령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경우에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그걸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걸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좀 더 살펴보면 꼭 그렇게만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지만 그보다 더 긴밀한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이 호세아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불러내시는 사건으로 함께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양자됨으로써의 출애굽이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온 그 아들로서 일생 죽기까지 그는 순종하셔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뒤엎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 구원의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 출애굽의 성취이자 완성으로서의 다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로서의 성취,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분명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자, 2절에 보십시오. 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말 번역에 선지자라는 말이 조금 작은 글씨로 쓰여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자, 이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된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그 12장에 보세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12장이요.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염두에 두면서 선지자라는 말을 이렇게 거기다가 넣었는데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지금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1인칭으로 지금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3인칭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70인역 성경 번역자들과 대부분의 많은 번역자들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을 삼아 주셨는데 이 아들이 돼서 그 아들로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 아들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와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인도해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부터 거절과 배반으로 응답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를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불러줄수록 더 멀리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배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병처럼 어떻든 하나님만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그런 지속적인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주실수록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가나안의 신 바알을 따라갔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번 떠나간 이후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도 왔다가 또 바알에게도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주구장창 바알에게만 떠나가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귀를 막고 있었지만 바알에게는 계속해서 향을 피워서 올리고 있는 바알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을 여호와의 종교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고 바알에게로만 갔다라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바알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늘 잘하고 있었다. 자신들은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인식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바알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영웅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나라를 더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사실 바알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모두 고상한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알을 분향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사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유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죠. 수많은 행사,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등등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출애굽의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에브라임을 돌보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을 수 있도록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아들이 힘들어하면 또는 위험에 노출된다면 얼른 가서 두 팔로 안아서 감싸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실족하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잠언에서 지혜의 스승인 아버지가 정말 모든 오류와 위험들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면서 참된 길, 올바른 길로 가도록 수많은 위험들을 경고해 주고 하나님과 함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보호와 인도를 사랑으로서 모든 위험들 속에서 안아주시면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면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서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약간 전환이 되죠.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아버지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의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그런 의료법, 치료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에브라임이 병들었음을 알고 아버지는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지만 에브라임은 그 아버지의 그 의사의 치료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의사인 하나님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간 거예요. 바알에게 치료를 받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참된 의사를 거부하고 돌팔이 의사를 찾아간다면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에브라임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스스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미 우리는 5장 13절에서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병 들었으면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가고 애굽에게 가가지고 오히려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죽게 되는, 병들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준 거죠. 참된 의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강대국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위였어요. 6장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했지만 그때는 문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이용 가능한 분으로 생각한 것이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어떤 행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착각한 겁니다. 이런 신학적 오류로 인해서 그들은 치료의 시기와 기회를 놓쳐버리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불치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반역의 결과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하나의 비유적 표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에브라임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농부가 줄을 당겨서 소나 송아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길에 익숙하지 못한 에브라임을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멋대로 가거나 또 세상 풍조에 흔들리도록 하지 않고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그들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된 길로 가도록 사랑의 줄로 그들을 메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율법과 선지자, 제사장, 또 왕, 그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제도들이 사랑의 줄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벗기시고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채우셨다. 고대 근동에서는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하고 나와서 밭을 갈고 나면 농부가 다시 집으로 점심 때쯤 집에 들어와서 멍에를 벗기고 먹이를 주는, 그래서 아주 소가 마치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의 피곤함, 지침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어떻게 보면 피로회복제도 주고 영양제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공급해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겸손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그들에게 적절하게 공급되었는지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